1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참으로들 많이 하는 말이고 또 저희들이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처음에는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또는 두려워하다가도 또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떻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터득한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큰 삶의 위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루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다니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유다 자손들의 삶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또 왕의 특별한 지시 아래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 말씀과 같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왕의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해 한순간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위기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까지 죽음에 처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바로 그 즉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나아가 나를 왕에게로 나아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왕의 죽음의 명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급히 아리옥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말을 듣고 아리옥도 역시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는데 그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왔는지 아리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석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좋았을 수 있고요. 다니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곧바로 다니엘을 소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소개할 때 참으로 특별한 멘트를 하게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가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바벨론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바벨론 제국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 안에서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꿈에 대하여 바로 이 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왕의 심경을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대바벨론 제국과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유다 자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오히려 이 바벨론보다 더 큰 유다의 지혜와 유다의 자랑을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은 그러한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그 다니엘이 바로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것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요구한 것을 요구받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첫 마디는 그 꿈과 해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보다 먼저 왕에게 건넨 메시지는 바로 이 꿈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27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왕이 궁금해하고 물었던 이 은밀한 것, 그 비밀은 누구도 왕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자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감추인 그 은밀한 것, 그 비밀을 밝히 꺼내어 보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시 말해 왕에게 이 꿈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꿈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왕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꿈의 내용과 해석보다 더 중요한 그 꿈을 통해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다니엘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은밀한 것을 알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이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당신의 방법, 바로 꿈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 바벨론 왕에게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과 29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그때에 오히려 그 시간에 그 꿈을 통해 그에게 장래의 일, 후일의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하며 자신과 나라에 대하여 장래의 일을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은밀한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백성이지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차마 알 수 없는 비밀, 바로 그 비밀을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밀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이 불려지고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과 사랑을 여전히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왕처럼 우리의 삶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 해석을 찾고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다라고 말이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명쾌하게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내 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순간 역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의 당신의 방법대로 그 비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읽히고 해석되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이 꿈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성경은 이미 증언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그 지혜가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온전한 뜻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며 바로 진실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겸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안개처럼 희미합니다. 보일 것 같지만 사실 한순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측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도 맞출 수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왕의 고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왕도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불안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을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 완전히 보일 수는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말하는 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은 내일 말씀에 나타나 있어서 오늘 저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왕이 본 환상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에 이 신상을 봤을 때 바벨론 왕은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발을 치자 그 크고 두려운 신상이 한순간에 모두 부서져 타작마당의 곁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강해 보이고 두려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하지 않아 보였던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것이 이 허술한 강함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은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니라 바로 이 돌과 같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함이라는 것을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진 강함도 그 비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보화, 하나님의 강한 군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한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든 만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건강과 영적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삶 위에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